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계속 또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기대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고 또 기대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준비하면서 또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 그 사순절 기간에 계속 나눴습니다. 오늘도 뿌리 깊은 삶,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준비된 삶을 이어서 우리는 또 오늘 뿌리 깊은 삶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지난주에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함께 기도하고 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또 듣고 우리는 또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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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으로 이렇게 또 비유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무로 또 비유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가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없을 것이며 라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모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심으신 시냇가에 심으신 무슨 나무죠? 감람나무. 아멘?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라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참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찬양과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겉으로만 그냥 푸른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잎이 마르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열매가 없는 예배가 없는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은 있지만은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은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무화과를 또 나무를 저주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참 의롭고 도덕적인 인상을 쥐었지만은 그만함으로 마음이 강팍한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또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똑같이 주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의로운 행동, 겉으로는 진짜 잎사귀가 너무너무 푸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향한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열매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삶을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성령 열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그럼 어떻게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해요. 예수님께 향한 깊은 사랑의 헌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십자가의 희생, 그런 것을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지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쓸모없는 그런 푸른 잎사귀만 흐르고 진정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그러한 열심이 없으면, 수고가 없으면은 무화과 나무,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저주받는 것처럼 우리도 다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구속함을 통하여 우리는 또 새 생명을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아멘. 하나님께 다시 이제 연결됐습니다. 그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동일한 이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매를 보기 원해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내가 나의 잎사귀가 얼마큼 이렇게 푸른가를 우리가 걱정하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을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잎사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22절, 23절이 바로 열매예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생기지가 않아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의 배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모습처럼 그냥 형식적으로만, 몸만, 마음은 멀리 가 있고 그냥 몸만 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그거의 증거는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여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22절, 23절. 근데 여기에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24절이 있어야 됩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은 부채와 함께 그 정령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23절, 24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22절, 23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24절이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못 박았어요.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고요, 내가 행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막을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육체와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박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내 욕심과 내 이러한 그 탐심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매일 박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해요.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또 그 부르짖는 그런 기도에 또 더 그 전에 우리는 나의 육체,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박으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박으면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계속 박은 사람들에게만 임해요.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에 대하여 죽고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25절도 말했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5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구원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계속 나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는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그때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의 풍성이 임합니다. 열매 맺는 것은 자기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살고 성령대로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회개하지 말지니라. 이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9가지 아름다운 열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구했냐면은 헛된 영광을 구했어요. 그거는 무슨 영광이에요? 나에 대한 영광입니다. 나에 대한 영광을 십자가에 모두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갈라디아에서 금방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헛된 영광은 정말로 그냥 푸른 잎사귀를 뜻하는 것이에요.
푸른 잎사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더 푸르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한 것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자신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헛됩니다. 우리의 영광은 썩어져 없어질 영광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편 92편 12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에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번성하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레바논 백향목은 아주 강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상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레바논 백향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서로를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훌륭하다라고 이제 칭찬을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칭찬해 보세요. 레바논 백향목 같이 훌륭하다. 영어로는 너무 쉬운데 Cedars of Lebanon. 그리고 또 아가서 5장 15절 말씀 볼까요? 여기도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리는 숲 아침에 세운 홀썩이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것도 누가 표현할 만한 젊은 여인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을 표현할 때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아멘. 그리고 생김새,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들, 성도의 삶은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삶은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백향목을 보면은 특별히 또 그 아주 귀한 그러한 나무가 향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벌레나 회충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향기가 있기 때문에. 의인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의인은 죄 같은 그러한 벌레나 그 회충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의인은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 맺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또 오늘 여기에 백향목처럼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뿌리를 내려야 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비옥한 땅 속으로 깊이 박혀져 있지 않으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6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어디 안에? 주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굳게 설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죄송합니다. 여기는 PPT에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열매를 보면은 어떠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있는 나무처럼 우리는 또 성령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우리는 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또 우리가 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내려야 되냐? 1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은 정상으로 레바논의 백목을 같이 성장하리로다.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어졌나요? 13절 계속 읽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디에 심겨져 있나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러면 우리가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 얼마나 복될까요? 요한복음 15장도 누가 농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예요. 가꾸는 농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또 맺어야 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종종 이러한 분을 제가 봅니다. 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에요. 교회를 오면은 그냥 교회에 무엇을 원하냐면은 그냥 성령의 열매만 먹기 원하는 분이 계세요.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그 교회에 저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그냥 성령의 열매만 먹고 다니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좀 좋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이곳 저곳 다니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 교회, 그 공동체에 그냥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또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그 액셉턴스가 없기 때문에 또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은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뿌리를 내리며 또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써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그냥 나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 그러한 교회가 정말로 그곳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공동체 정말로 귀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14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찬송하니. 아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 정말로 아주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와주신 장로님 또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또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밭을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나무가 그냥 여기 심었다가 저기 심었다 그러면은 나무가 약합니다.
그런 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님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유가 있어요. 뿌리를 내릴 수 없는데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오셔가지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잘 드리는 그런 곳을 우리가 또 예비해주고 또 오시면은 더 사랑으로 또 우리의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그분들도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의 신앙의 뿌리를 또 교회 안에서 내리고 가정 안에서도 내리고 그걸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백각목처럼 또 무화과 나무처럼 감람 나무처럼 우리가 열매 맺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 또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 찬양을 한번 하기 원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만왕의 왕 예주께 우리가 함께 3절 말씀에 늘 울어도 다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기. 우리가 부르면서 제가 와닿습니다. 그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면서 나도 주의 일을 힘쓰기.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의 영광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하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모여
말씀 안에 또 성령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하나 공동체로서 주님 목토의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